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상을 깨부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셔서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월 1일 날 우리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2탄이요, 2탄. 그래서 지난번은 이제 이어서 오늘은 실천편입니다. 실천편. 실천편.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실천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몇 가지 정했어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 봅니까? 통으로 봅니까? 예? 성경을 볼 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계속 파고들면 성경 보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성경을 통으로 먼저 보고, 통으로 보고 거기에 맞게 또 세부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산에 오르면 산을 보야 돼. 이 산이 어떤 산인가, 어떤 쪽이 남쪽이고 어떤 쪽이 북쪽인가 산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산 속에 어떤 나무가 많이 있는가 그 나무를 보고, 더 자세히 보면 소나무에는 무슨 벌레가 많고 뽕나무에는 무슨 벌레가 많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가지고 크게 말하면 이단이 될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톱으로 보면은 전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어이구, 목사님 그런 소리 말아요. 아무리 읽어도 다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성경은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사건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를 말해요. 한 개. 그게 뭐예요, 목사님? 우리 주기도문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원함입니다. 자,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원함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천국은 언제 가요? 죽어야 가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 거기는 황금길이 깔려 있고 꽃들이 많고 슬픔도 눈물이 없는 곳, 죽으면 가는 곳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데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그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방법이다.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는 데는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구약은 10계명, 신약은 3계명이에요. 여러분, 계명은
그 계명을 우리는 막 지켜야 되고 그 계명을 어기면 안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계명이 모자라 가지고 이걸 범할까 봐 더 구전 율법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키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족쇄를 채워서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죽는다, 너 혼나, 이렇게 우리한테 그 공갈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에서 주신 새 계명하고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하나님이 구약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늘 나라를 이루고 살으라고 주신 구약의 십계명, 신약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십계명을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지켜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은요 철저하게 이게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 세상은 먼저 항상 비교하고 분리하고,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 끼리끼리. 돈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끼리. 이게요 섞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둘이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부자는 뭘 볼까? 메뉴판을 보면은 오늘 최고 맛있는 요리가 뭘까? 오늘 주방장이 하는 특별 요리가 뭘까? 그 가격과 상관없이 맛있는 것을 찾아. 근데 가난한 사람은 받는 순간 뭐 봐? 메뉴야 뭐 보지도 않아. 가격이 얼마인가? 자, 무엇이 맛있는 음식인가 하고 보는 사람하고 가격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사람하고 둘이 밥 먹으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세상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그걸해서 벽을 세우고 있어요. 벽을. 그래서 높이 세워. 넘나들지 못하게. 절대로 가난한 사람 부자 있는데 못 들어오고, 무식한 사람이 이게 되겠습니까? 무식한 사람하고 유식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 이게 대화가 됩니까? 유식한 사람은 답답하기가 그지없어. 근데 무식한 사람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냥 그 무시당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그놈 좀 배웠다고 어지간히 사람 무시한다고. 근데 배운 사람은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걸 느껴. 비행기를 타면은 자리가 구분돼 있죠. 응? 이코노믹석, 비즈니스석, 퍼스트 클래스석. 그러면요 퍼스트 클래스석은 막 누워가. 근데 이코노믹석 탄 사람들은 다리가 그냥 피지도 못하고 그냥 열몇 시간, 20시간 타고 가면 다리가 막 오그라들라 그래. 쥐나서. 그래서 철저히 돈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돈으로. 돈 많은 사람은 누워가고 돈 없는 사람은 쭈그리고 가거라. 그 볼 때마다 비행기 탈 때마다 세상의 원리를 그곳에서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수만 있으면 명품을 가지려고 오고 돈 없어도 막 명품 들고 향채를 하죠. 돈을 벌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다. 세상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세상은 철저하게 나 중심이야. 내가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어떤 그들이 누구예요? 주인과 종이 함께 가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와 함께 하고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가 함께 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와 다른 점이야. 세상은 철저히 구분해서 벽을 쌓지만 성경은 그 담을 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 성경은 다른 점이고, 성경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헐벗은 자, 외로운 자, 이들의 대명사를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절대 구분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며 살으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과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상은 철저히 비교당하고 차별당하지만 교회에 왔더니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으면 얼마나 그게 다르겠어요. 이것이 완전하게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말합니다. 성경은 천국은 바로 이런 모습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막 황금기 깔려 있고 막 하얀 꽃들이 시들지 않고, 이거 천국이에요. 우리 갈 곳 천국. 이 땅에 이루는 천국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이유는 나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그를 받아주고 그를 이해하고 가는 길이 뭘로 돼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사랑할 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가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 섬은 어떤 섬이냐면 우리나라 소록도와 같은 섬이에요. 자, 이 신부님이 그곳에 가서 뭐를 갔냐? 그곳은 정말 세상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들이 있는 나환자들이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은 저주받은 섬, 버려진 섬,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섬이었어요. 근데 이 다미안이라는 신부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환자들의 몸도 닦아주고 이 환부도 치료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성껏 돌봐도 마음을 열지 않아.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은 건강하고 깨끗한 사람이니까 우리 마음을 모른다. 그리고는 마음문을 다 닫고 열지 않아요. 그때마다 이 다미안 신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도 저 병 걸리게 해주세요. 나도 저 병에 걸려서 저들과 똑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다미안 신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내 몸에도 저 병. 그러니까 이 나병은 이렇게 접촉하면 옮는 병이에요. 접촉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격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돌봐주고 닦아주고 그 정성을 다해. 어느 날 이 다미안 신부가 세수를 하려고 뜨거운 물을 받아왔는데 실수로 그 물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 물이 발등에 떨어졌어. 그런데 발등이 하나도 안 뜨거워. 다미안 신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뜨거운 물이 내 발등에 떨어졌는데 내 발이 안 뜨거워. 무슨 말이에요? 다미안 신부가 자기가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거울 앞에 가서 미소를 짓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이 신부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1000마디, 친애하는 나의 동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토록 마음문을 열지 않고
그토록 그 신부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아졌어요. 눈물 바다가 됐어요.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 안에 왔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완전히 그 섬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건강한 구경꾼이었던 사람이 고통의 동참자가 돼가지고 함께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다미안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 계급이 생겼어. 그 계급이. 우리 교회로 보면 목사님 스스로도 나는 담임 목사니까 그런가 이렇게 되는 교회. 성도들도 그게 몸에 배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나쁜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는 거예요. 병들고 가난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버림받은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늙은이와 젊은이, 기쁜 자와 슬픈 자 하나로 묶어주는 곳, 그곳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계급이 생기면 그것은 성경하고 상당히 멀어진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올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독사하고 어린 양이 돌아, 아니 사자하고 어린 양이 돌아, 애들이 독사고리다 손 놓고 돌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은 철저히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는 세상이에요. 애들이 어떻게 독사고리에 손을 놀고 놉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의 가치로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와서 같이 함께 즐기기를 원했어요. 사람들한테 거부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하는 말, 가난하고 병들고 맹인 저는 자를 데려와 우리와 잔치에 함께 하자.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주님이 찾은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맹인이고 저는 자들을 우리 잔치에 함께, 그들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라고 여기 들어와, 너는 들어오는데 아니야 하고 밀어나는 세상하고 주님은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전혀 차별이 없는 잔치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리가 비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각지대, 길가요, 골목길이요, 산울타리요, 그곳에 가서 그 사각지대 아무도 관심도 없고 저들은 저기서 살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가서 강권해서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거부하는 그들에게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거절당한 그들은 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비교돼요. 네가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한다.
성경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부하고 거부해도 하나님은 여러 번 그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오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데리고 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외롭고 쓸쓸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한테 데리고 오라. 어떻게? 사각지대 아무도 관심 없는 데 가서도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 한 번 하면 됐어 그냥. 그죠? 당자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보고 좀 찾아오라 그래. 큰아들이 대충 tum해주고 어디 있냐? 야 어디 있냐? 없는데요? 말아버리는 거.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찾도록 찾으라는 거예요. 찾도록.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해서 부르실 때 네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러고 왔습니까? 거절해도 또 찾고 또 찾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흘러내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끝없이 찾고 찾는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지는 사랑이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가능?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들어갔는데 그 기도 제목이 내가 그 나병이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옵니까? 다미안 신부는 훌륭한 사람이라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게 이제 문화재로 이제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기억자 교회예요. 거기에 유명한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기 목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은 그 두 분의 사진이 크게 있어가지고 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항상 그 두 분의 이야기를 해줘요. 갈 때마다. 조덕삼 장로님은 김제의 대지주,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고아입니다. 너무 배고파서 살 수가 없어서 걸어 김제까지 가요. 곡창지대. 그래서 간 곳이 그 조덕삼 지주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말도 돌보고 심부름도 하는 머슴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가슴에 있으니까 이 조덕삼 씨하고 이자이가 머슴하고 이 지주하고 둘이 같이 교회를 갑니다. 얼마나 그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 충성을 다하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덕삼 씨도 장로로 후보가 있고 이자익 씨도 장로 후보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온 성도가 투표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당연히 만장일치로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투표를 개표하고 보니까 이자액이 많고 조덕삼이 떨어졌어. 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왜? 이 교회를 이 조덕삼 지주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거든.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교회에 땅도 주고 이렇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자혜 씨가 머슴이 됐으니 장로가 교회가 난리가 났어. 어떻게 할까? 난리 났다. 저 지주가 우리 땅 내놓으라 하면 어떡하지?부터 시작을 해서 별 상상을 다 해요. 그런데 조덕삼 씨가 앞에 나가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나가가지고 조덕삼 씨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자액 씨가 장로가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뽑았습니다. 이 이자액 씨는 저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장로가 돼야죠. 저는 오늘부터 이자액 장로를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온 성도가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그때부터 집에 가면 주인과 머슴으로 일하고 교회 오면 철저히 장로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장로님. 이자익 장로가 너무 똑똑하고 그런 특출난 것을 이 본 조덕삼 씨가 그 다음에는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됐지만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씨를 평양신학에 보내요.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아깝다.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은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학비 생활비 다 대줘요. 그리고 학교를 마치자마자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을 자기 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초빙해요. 지주가 머슴으로 있던 사람을 장로 아니라 모자라 목사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목사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이자익 목사님은 그 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인데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만큼 덕망 있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는 양반과 쌍놈이 정말 구분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주하고 머슴하고 함께 되며 지주가 머슴을 섬기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복음이고 너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까? 다른 방법 없어요. 내 재능과 내 지식과 내 무슨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 거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매일 예배 때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라고 성령을 모시라고 하는 이유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는 어떻게 지주가 머슴을 그렇게 받듭니까? 안 되는 거지.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장하고 계실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잡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갑시다. 성령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서야 하는 것도 다 가르쳐 주셔요. 전 처음에
작은 거 인사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 방법일 수 있어서 성령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행할 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거를 오늘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그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을 때 지주가 머슴을 섬기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가. 그래서 그 행복이 막 묻어나는 이제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하면요 아무리 표 안 낼래도 얼굴에 아이고 제 사랑에 빠졌구나. 금방 알아, 금방 알아.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골프 프로그램을 이렇게 골프 치는 거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어떤 선수를 보더니 쟤 사랑한다, 쟤 연애한다 그래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쟤 뚱뚱했는데 살을 쫙 뺐대. 제가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쟤 저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요 아무개가 어떤 그룹에 그 며느리로 갔다 소문이 나더라고. 사랑하면은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표가 안 나? 아무리 표를 안 내고 그냥 아닌 척 하래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나온다니까. 성령으로 인한 사람은 그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성령에 사로잡히면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아무리 그 말 안 해도 막 행복한 티가 나.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와도 엄마 저 사람들 왜 얼굴이 저렇게 행복해하지? 왜 저렇게 행복하지? 뭐 때문이야? 예수가 그 속에 있잖아. 그 예수님이 누구야? 그분 보시면 저렇게 행복하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다 행복해가지고 누가 봐도 얼굴이 그냥 표가 나. 아무리 표를 안 내려도 표가 나. 그 행복이 젖어서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들이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몰랐던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잔치가 꽉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하셨는데 무엇으로 채울까요? 어떻게 채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십계명으로, 신약에서는 새 계명으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눈높이를 맞추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함께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 행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올해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올 한 해 행복한 내 모습으로 많은 영혼을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